15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전쟁이 마침내 그쳤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의 기억대로라고 하면 아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7년여쯤 되는 때 일이었을 것입니다. 7년이라고 하면 세월로 보면 별로 길지 않은 세월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쯤으로 느끼지 않았겠나. 생명을 건 전투를 매일매일 하며 지났던 시간이니까 말이죠. 그 긴 전투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땅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주리라. 바로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죠.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첫 번째 장의 이야기죠. 3절로 4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랬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지명은 아닙니다만 이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지명들은 다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고 차지한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계신 땅이었는데 그걸 얻는데 전쟁까지 해야 했을까? 하나님이 전쟁 없이 그냥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청소를 해놓으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무슨 요즘 말로 말하면 쓰나미 같은 걸 일으키셔서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깨끗이 정리해 놓으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좀 곡식도 나게 하시고 나무도 좀 좋게 심으셔서 낙원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턱 들어왔을 때 와 좋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꼭 그것을 사람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얻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었죠. 아니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낸 다음에서야 그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중에 몇몇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얻은 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얘기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녀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애를 써서 살아낸 것입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대에 눕는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를 잘 만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끔찍한 질병을 간단하게 낫게 해주시는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 아예 내 평생에 질병이라는 건 전혀 들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고 튼튼한 몸을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답을? 왜 인생은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붙들고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적어도 3가지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취의 기쁨 때문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해보니까 2층에 자기 방이 이미 있습니다. 애긴데 말이죠. 당연히 신생아 때부터 자기 침대를 가지고 살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또 다른 아이는 지하 단칸방의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철이 들 때까지 부모 한 방에서 같이 살았죠. 동생들이 태어나자 겨우 방 2칸짜리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갔는데 동생들하고 같은 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작은 집을 샀죠. 그리고 그때에서 처음 자기 방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문패를 달면서 우셨고요. 아이는 생전 처음 자기 방에서 혼자 자면서 감격스러워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2아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단칸방에서 시작한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나면서부터 2층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어려움을 지나고 방을 얻은 아이일 것입니다. 자기 방을 닦고 꾸미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단칸방에서 인생을 시작한 아이일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2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로 그들이 얻은 성읍들을 언급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1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과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몬 곧 하솔과 몇 개나 아십니까? 21절부터 시작한 이 목록은요, 사실은 원래 계획은 62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명들입니다. 읽으면서 참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록을 읽을 때도 지루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성읍을 언급할 때마다 그 성을 얻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싸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승리의 함성도 기억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성읍 한 마을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지키고 갖고 와야 할 땅이고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전쟁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기쁨도 감격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책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복입니다.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수도 없이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투를 지나가야, 전쟁을 해야, 싸움을 해서 얻어야 그 복이 정말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쭉 읽으면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화면에 한번 띄워봤어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못할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될 수 없다.
병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병을 통과하면서 얻는 은혜는 병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 그들이 느끼는 은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병에 들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감내하고 나서야 우리에게 느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축복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도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된 축복을 얻는데 하나님이 전투를 지나가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전투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전투를 끝낼 때마다 달라졌죠.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고 사로이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뭔가요? 생사를 베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누구나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옛사람, 옛성품, 못된 죄 벗어 베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베어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그들은 또 다른 것을 입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출애굽하기 전날 그들이 살던 성에 죽음의 천사가 방문합니다. 살 길은 하나였어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건너가십시오. 그래서 천사는 건너갔습니다. 유월했다라는 거죠. Passover. 그래서 그때의 절기의 이름을 우리는 Passover,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놀라운 생존의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전투와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고 무엇인가를 사로 입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죠.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 튼튼하고 그 높은 성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라고 하셨고 그들은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입는 작업이었죠. 사람의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로 그 전투 이후에 그들은 변화됩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참담한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 안에 욕심과 죄를 찾아냈죠.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압니다. 찾아서 버립니다. 형제가 죽어가는 아픔이 있었고 재물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떼어내고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룩함을 새롭게 입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색다른 전투도 우리는 압니다. 속았죠. 하지 말아야 했을 약속을 그들은 했습니다. 이익 때문에 했습니다. 와서 종살이 하겠다는데 구태여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메롬이라고 하는 전투는 너무나 열세에 몰려있는 두려운 전투였습니다. 적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차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미 두려움은 여리고에서 벗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전투에서 무엇을 힘입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는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거친 모든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발자국씩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전투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촉구하시죠. 벗어야 할 것이 있다.
입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을 알지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한 번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가난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실 수도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튼튼한 갑옷 같은 몸을 주시는 대신에 육체의 질병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죠. 겸손을 알게 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형에서가 자신을 대적해 400명의 군사로 달려오지 않았다고 하면 야곱은 정말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그 처절한 기도가 없이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며 이스라엘이 됩니다. 전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두려운 사건을 통해 인생을 단련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바울은 깊이 있는 세 차례의 기도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람들은 전투를 만나면 이마에 줄을 긋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요.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고요. 고통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아니면 하나님 사람 못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투를 지나가야 찬란해지죠. 그 전투를 지나가야 포기를 합니다. 그 전투를 지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투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갖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 집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 아닙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만든 질서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싸움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내 집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했죠. 그러나 아주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다시 싸워야 했고요. 이후에 왕이 되어졌던 사울과 다윗은 그 평생의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다윗의 마음에 가장 소원이었던 성전을 하나님은 짓는 것 허락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셨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처절한 전투가 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 전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으면 잠시 멈췄더라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싸워야 했습니다. 여리고를 싸워 얻으면 다시 아이로 올라가야 하고 아이를 점령했나 싶으면 다시 기브온 백성을 도우러 전쟁터로 달려가야 합니다. 끝이 없는 전투입니다. 인생이 전투라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전투는 천국에 가서야 완전히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눈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갑자기 천국 다 가라고 하니까 겁나는가 봅니다. 아멘 하면 내일 다 가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에서 멋진 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 올린 고기는 물 떠나면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퍼덕퍼덕거리고 아가미를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해가 뜨거워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시원한 비치 파라솔을 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이 좀 아프겠다. 그래서 레이벤 선글라스도 끼워주었습니다. 그래도 헐떡헐떡거립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차게 만들어서 빨대로 입에 물려주었죠. 근데 눈에 점점 초점을 잃어버려요. 야, 체온을 유지해 주어야 하겠다. 폴로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고급 수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꺼내서 온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부채질을 해주고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고기는 자유를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기는 쉼을 얻겠습니까? 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요? 좋은 자동차, 멋진 집, 브랜드가 겉으로 튀어나온 값비싼 옷, 아무리 그것 입어도요, 인생은 전투입니다. 전투복 입고 계신 겁니다. 전투화 신고 사는 겁니다. 탱크 타고 다니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야 멈추어질 전쟁 아닙니까?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떠나온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전투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들 모두가 다 바라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기도해서 복 받아서 건강해지면 몇 년 삽니까? 기도해서 복 받아서 하늘이 쫙 열리고 돈 엄청 벌면 얼마나 그 돈 가지고 오래 삽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손에 붙잡아 주시는 것을 통해 복이 하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얻고 그게 that's it, 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요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요? 그 땅 그렇게 아름다운 땅 아닙니다. 곳곳이 사막이고 곳곳이 광야입니다. 중동 지방에 뺑 둘러싸여 있는데 이스라엘만은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자동차 타고 3시간, 4시간만 달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만 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펑펑 얻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땅 얻고 이게 다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 전부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점령한 땅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 이게 무엇에 대한 예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곁에서 누릴 축복의 그 아름다운 지위의 그림자이고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은 숨을 쉰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얻는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도록 성취의 기쁨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전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이죠. 결국 전투는 땅이나 금이나 은을 얻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작업이죠. 힌트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전투를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뭔가요? 아예 하나님을 얻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들이 맞닥뜨려 있는 전투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승리의 함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랜 전투에 고단하십니까? 원래 집단하면 다 그런 법입니다. 돈 들이고 짐 잔뜩 챙겨서 여름휴가 올해도 가실 거죠? 돌아오실 때쯤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며칠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돌아올 때 집이 좋아, 집이 좋은데 뭐하러 돈 쓰고 거기 가셨어요? 네. 돌아올 때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상하게 내년이면 또 갑니다. 그죠? 예. 갈 때마다 또 생각하죠. 집이 좋아. 왜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참 좋아요.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나 집 떠난 사람들입니다. 집이 좋습니다. 돌아갈 곳, 천국이 있습니다. 그 소망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가 반드시 끝날 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도 그 쉼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몫에 주신 싸움들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얻으려면 너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덜컥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싸움을 통과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통과할 때도 도우시겠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싸움이 있다고 자꾸 신경질 내고 짜증내지 말고요.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들면 들수록 어떻다고요? 더 기쁨이 큰 거지요. 힘이 들면 들수록 어떨까요?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답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세상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전투를 통해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싸움을 하며 삽니다. 긴 시간을 생각할 것도 없이 지나간 한 주간만 해도 하나님 우리 참 많이 고단합니다. 벌어먹고 사는 건 이렇게 저희가 좀 경박하게 표현합니다만 이런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아이를 축복으로 받았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저게 정말 축복인지 짐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전투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걸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해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얻는 과정이 전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를 통해 의미들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기쁨이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시선이 천국으로 향하여 있도록 도우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입니다. 이거 꼭 녹화된 화면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전쟁을 하는 것이오니 결과는 다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전투를 다 승리해내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 서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